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로마 제국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근데 유대교도 핍박하고 로마 제국도 교회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문제로 인해서 이 다툼과 분열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 모두 잘 해결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교회를 박해했던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요새 트로트 같은 거 보면 점수 이런 거 매기고 하잖아요. 점수로 매기자면 아마 10점 만점에 10점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성령 충만해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래 발달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7 집사 중에서 이제 리더격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스데반이 성경을 보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이것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시기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 지사 너무나 억울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다른 유대 땅으로 모두 흩어지게 되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은, 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번 감옥에 gat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새로 세워진 이 7명의 집사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집사라는 직분을 단순히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만 감당하고 이 사람들은 행정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거짓 증언으로 억울한 순교를 당한 스데반은요, 12 사도들만큼이나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가 큰 이적들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와 신학적인 논쟁을 해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6명의 집사들도 말씀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 사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 집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이런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교회 중에 가장 완벽하게 보이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완벽해 보이는 교회에 왜 이런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가? 왜 교회가 무너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더 부흥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데 10,000명, 50,000명, 100,000명, 수십만 명 되는 메가처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흩어지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잖아요. 이게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우리 1장 8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박해의 사건이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의 모든 멤버는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99.9%가 유대인이에요. 물론 그 안에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혈통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누구를 위한 복음이냐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해집니까? 유대인에게만 지금 제한적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이 박해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실제 그 박해를 경험한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은요, 힘들었겠죠. 왜 우리 이렇게 열심히 맨날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말씀 읽고 나누고 공부하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했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가라고 크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복음이 사마리아, 유대와 그리고 수많은 이방 도시에 전해지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보고서는 딱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됐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다큐멘터리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독수리는요, 어디다가 둥지를 짓느냐면 절벽 높은 곳에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알을 딱 낳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 껍질을 깨고 새끼 독수들이 나옵니다. 그럼 엄마 독수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사냥을 해가지고 둥지에 있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싹 주고서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 독수리를 이 둥지 밖으로, 그 절벽인데 둥지 밖으로 막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너무 위험해 보여요. 딱 둥지에 나가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계속 밀어냅니다. 그럼 새끼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삐약삐약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도 그냥 둥지에서 안 나게 하려고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새끼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어미 독수리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이 다큐멘터리의 나레이터가 이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많은 새끼 독수리들이 이제 스스로 충분히 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매일 음식을 주니까 스스로 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컸는데도 날아야 되는데 날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날 수 있는 기능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독립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모질게 보이지만 새끼 독수리들이 날 수 있도록 둥지 밖으로 억지로 밀어내는 거예요. 새끼들한테 날아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자연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꼭 무언가, 여러분, 잘못해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지금보다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역경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서 떨어뜨리셨어요? 하나님 왜 그 직장 저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저 승진 못하게 하셨습니까? 왜 저는 연애만 하면은 제대로 안 되고 결혼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원망의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잠시 이 낙심하는 마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재앙과 심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악한 마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 대신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힘을 냅시다. 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기독교인들이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집사 빌립이 있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있는데, 이 빌립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왜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지금 사도행전에 사마리아 땅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었는가? 사마리아만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 지역으로 갔는데, 사도행전 1절 말씀에 따르면 복음의 순서가 있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유대가 먼저 언급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사마리아 땅이 먼저 언급이 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요한복음 4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 가운데 중간에 사마리아 마을에 잠시 들리신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주장하고, 저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장 21절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거다. 새로운 시대. 그때는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가 될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해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8장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8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맨날 성전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로 근데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났잖아요. 제자들이 도망쳐온 곳은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고 오히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제자들은 과연 이런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시대에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꼭 예루살렘 성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다른 유대 땅이 됐건 사마리아 땅이 됐건 아무리 다른 이방 땅이 됐건 아무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이건 학교건 회사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없어도 돼요. 목사가 꼭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없어도 되고 찬양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런 말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잘 아시죠? 평일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영적인 만남과 교제도 없다가 일요일에 주일 예배에 나와서 딱 그때만 그냥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만 찬양하고 성경책 그냥 먼지 있는 채로 뒀다가 일요일에만 딱 요새는 성경책도 거의 없죠. 핸드폰이니까. 그때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일주일에 딱 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그 있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려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제사와 제물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게 더 많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사는 곳에 수많은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각 도처에 만드는 게 훨씬 더 많은 제물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결혼한 후에 이상하게 일주일에 한 번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밥을 먹고 교제해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이러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한 것은 왜 결혼합니까?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더 가까이 자주 만나고 싶어서 매일매일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결혼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결혼하는 거와 내가 이제 더 하나님 가까이 만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접하고 나서 일주일에 딱 하루만 그것도 한두 시간 잠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26년의 큐티책으로 저희가 경건의 시간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분도 좋고 10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호주에 있는 심리학자들이요 인간 사이의 그 친밀도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이 학자들이 인간 사이의 친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 여러 가지 항목을 해봤어요.
만남의 깊이, 대화의 깊이나 이런 것도 만남의 길이, 한번 만났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야 되느냐, 아니면 만남의 횟수, 여러 가지 이 항목을 두고 조사했는데 물론 이 항목들이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가장 중요한가? 만남의 횟수라는 거예요. 만남의 횟수. 횟수가 많을수록 그 친밀도가 가장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횟수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여성을 위해서 매일 꽃을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누구랑 결혼하게 되느냐? 매일매일 꽃을 준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냐? 그 꽃을 배달한 배달부하고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배달부가 맨날 그 여자를 만나서 꽃을 주니까. 여러분,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자주 안 만나서 그래요. 안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런 기쁨과 평안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